용기는 실력이 밑받침돼야 되죠.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 뭐 있어요? 용기는 신앙이 밑받침되어야 해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아요. 무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말아야 해요. 이기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게 큰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한 발 한 발 헤쳐나가면 그러면 내 믿음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창문을 열었어요. 집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네?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서 안 살고 싶어요? 그렇구나, 안 살고 싶구나. 그 창문을 열었는데 바다가 보였어요. 그럼 무슨 뷰예요? 아, 오션뷰. 그런 건 안 해요? 네, 오션뷰. 자, 이제 옆 사람을 보시고, 옆 사람이 없으면 줌에 있는 나를 좀 쳐다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무슨 뷰가 보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네, 알러뷰가 보이죠. 네, 옆에 사람을 보고 보이는 뷰는 알러뷰. 따라합니다. 알러뷰. 알러뷰. 근데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무슨 뷰? 따라서 합니다. 징그러뷰. 예, 징그러뷰. 이번 주 여러분을 웃게 해줄 인사법을 하나 찾아서 함께 공유해 봅니다. 오늘 알러뷰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상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기 필요해, 안 해요? 알러뷰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 TV를 보면 상담 프로나 소통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용기를 내어서 하지 못했던, 그래서 오해를 사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 간에 그런 용기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안하오,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한 번만 입을 열면 되는데 그 입을 열지 못해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매스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공개되어지는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호응에 이끌려서 내가 미안하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사랑한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없어서 부부는 갈라지고 부자지 간에도 갈라지고 형제 간에도 의를 상하게 하고 친구 간에도 의리를 잃게 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용기가 필요한데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사랑해요, 수고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힘들죠? 힘들잖아요. 근데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했던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용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삶에서 예수님의 믿는 삶으로 돌아오려면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는 돈을 많이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삶에서 이제 내가 그것을 아끼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습관으로 돌리려면, 그러면 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안 했던 습관 속에서 공부를 하는 습관으로 바꾸려면, 그러면 나에게는 1차적으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으면 나는 그렇게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로 바꾸기 제일 어렵죠. 그래요. 우리 명찬이 말대로 종교 바꾸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목사가 종교 바꾸는 게 제일 힘들겠죠. 이건 다른 교회 가면 대박감인데. 그렇죠. 종교 바꾸기가 힘들죠. 그거 말고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바꾸기 어려운 게 뭘까요? 자, 처음 설교할 때 이제 목사가 바꾸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설교예요.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 다양한 설교들을 막 듣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폼을 만들어요. 자, 그렇게 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폼을 만들고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수년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고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설교를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내가 항상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9시 이전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항상 내가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8시까지 자라 해도 힘들어요. 그 습관이 늘 자기에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뺏는 순간에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뺏으면 너무 기뻐하죠. 네. 근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뺏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공부를 못하게 막으면 그러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설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것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좀 바꿔주세요. 설교의 패턴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나마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타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좀 바꿔주세요.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실 때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설교의 패턴을 좀 바꾸자. 보통 한 주에 내 설교를 보는 사람이 50명이 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물론 몇 달이 지나면 뭐 100명도 보고 500명도 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한 주 지나면 50회를 넘기지 못해서 전혀 효과가 없구나. 심지어는 유튜브에 이제 그만 올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리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언제 과거의 설교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예전의 방식대로 저번 주의 방식대로 그 전의 방식대로 내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교의 패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기를 어려워해서 변명하거나 덮어씌우거나 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그 모습이 용기 없는 모습이 사울에게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그는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라고 할 때 어디에 숨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이 선포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용기가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힘들어요. 물론 바벨론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싸우자고 외칩니다. 야!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나와서 나와 싸워서 땅 따먹게 하자. 여기서 너희가 이기면 내가 바벨론 다 줄게. 그 대신 너희가 지면 이스라엘을 나에게 주라. 자, 1대1로 싸우자. 골리앗은 우리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는 2m가 넘는 서장훈 같은 그런 놈이었어요. 근데 17장 11절에서 보니까 사울은 앞장서지 못하고 이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아직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으니까 앞장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다리 뒤에 숨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 왕이 어떻게 할 건가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시각과 청각의 효과에 있어서 겁을 먹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겁먹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겁먹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싸움을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운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걔가 야, 여기서 제일 싸움 잘하는 놈 나와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교실로 들어와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이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용돈 안 줄 거야 라고 할 때 또 너희들 출입 금지야, 뭐 금지야, 뭐 못해 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네, 아버지. 중간고사 끝나면 보십시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왜 두려워요? 아무리 회사에서 이번에 뭐 실적이 안 좋고 이번에 뭐 아이들을 뭐 똑바로 못 가르치고 뭘 어쩌고 뭐 너희들이 뭘 못했고 라고 얘기해도 다 준비된 사람은 전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적, 청각적 효과에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나에게 나와서 싸울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없느냐라고 외칠 때 나와서 싸울 자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얼마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냐면 승부사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누가 인기를 얻어요? 다윗이 인기를 얻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소리를 외칩니다. 아,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를 세워서 어떻게 되든 간에 훌륭한 장군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몰아내기 위한 온갖 잘못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용기 없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용기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18장 17절을 보면 사울은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용기 없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그 사람을, 내가 아니다는 사람을 처단하지 못해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기 위해 꼬리 자르기로 다른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 수행원, 자기 사무관, 이런 사람들을 대신 자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자기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걸 찾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뭘 준비했느냐. 용기 있는 다윗은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말하고 힘든 일을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숨지 않고 나서서 앞장섭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언제가 용기가 필요하던가요? 용기가 필요할 때. 만약에 그 상병의 죽음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내가 용기를 부릴 수가 있어요. 죄책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내 부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준 내 부하, 그 부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 병사를 위해서 앞장서 줄 수 있는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때 용기가 생기잖아요. 여자는 약한데요, 엄마는 강해요. 예?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해요. 그래서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나 연애할 때는 작은 거 하나도 핸드백도 이렇게 못 들어서 막 무거운 척해요. 그러면 남자가 그 핸드백까지 다 들어줘요. 너무 약하니까.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잖아요. 그러면 등에다가 하나 메고요. 손에 하나 걸리고요. 한쪽에 시장바구니 들고요. 강한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가능한 건요. 내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쳐매도 무거운 건 알지만 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먹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성도에게 뭐라고 하면 못 참는 게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 하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야단을 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통해서 야단치는 거 싫죠. 누군가 와서 목사에게 막 따지고 욕하고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면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주겠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면 내 부모에게 누군가가 함부로 대할 때 자식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변상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는요,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다윗은 하찮은 양 한 마리까지도 사랑했어요.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 싸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할례받지 못하고 지저분한 저 야만족스러운 저 블레셋의 저 생긴 것만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놈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화가 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또 언제 용기가 생기나 내 가족을 용기가 생기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용기가 한번 또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생기냐면 그렇게 순하고 말 안 하고 참하고 이랬던 부인도 또는 남편도 참았던 것을 못 참고 드러낼 때가 있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들 때예요. 건들지 말 게 뭐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건드렸을 때는 못 참는 거죠. 왜냐? 그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 말은 남편보다도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가족을 건들 때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네 엄마 닮아가지고 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제 이런 말 들을 때 이제 못 참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은 돌변하게 되고 없었던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키가 2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고 힘센 장수라 할지라도 그런데 다윗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 3명의 형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가운데 4명의 형들은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나이가 안 돼서. 이스라엘은 20세가 돼야 군대를 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20세가 아직 4명의 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제일 막내였습니다. 몇 세였겠어요? 이제 10대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늘 블레셋에 제일 싸움 잘하는 제일 힘센 사람 앞에 딱 나와서 맞대결 하자는 겁니다. 무기도 사용할 줄 모르는 또 군인으로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훈련을 하니까 그래요.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탁구를 탁구장 가서 1년에 한 번을 치든 2년에 한 번을 치든 쳤어요. 훈련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똑딱똑딱 치는 거죠. 안 늘어요. 절대 안 늡니다. 근데 훈련을 딱 한 달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30년 쳤던 것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한 달 받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총 한 자루 실탄 주면서 자, 총 쏴봐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죠. 장전을 시킬 줄 알아야 총을 쏴죠. 어떤 버튼을 눌러야 장전이 되는지. 예? 놀이새를 어떻게 놔둬야 이게 장전이 돼서 내가 방아쇠를 당길 때 총알이 나가는지 알아야 사격을 할 거 아닙니까? 백날 그걸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장전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방아쇠를 잠가 놓은 다음에 그래서 사격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군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이도 어려요.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양을 칠 때 내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로 내 양을 훔치는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 또는 물매를 맞춰서 그래서 내 양을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쌓아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플러스 알파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실력을 잘 쌓고 하나님이 내 뒤에 엄청난 백그라운드로 서 계실 때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사자가 앞에 하이에나 엄청 큰 하이에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으르렁대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엄마 사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뒤에 엄마 사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앞에서 계속 으르렁대는 거예요. 왜? 제가 나 못 잡아먹거든요.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세요.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다윗은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도 믿어야죠. 우리가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여러분 뒤에 어쨌든 하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으르렁댄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같이 으르렁대세요. 왜? 뒤에 하나님께서 으르렁대고 계시니까. 16장 1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고 있고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른 수련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으로써 용기를 다윗은 가졌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많은 수련과 단련을 통해서 나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없는 절대 용감함은 없어요. 능력이 없이 큰 소리 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호기예요. 세상에는 호기 있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실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지금 정치인들 한 명 있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아주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큰 소리 치는 정치인이야. 왜 큰 소리 치고 다닐까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요 아무 말도 못하죠. 적을 상대로 오늘 본문에서 17장 45절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데 그곳만 맞춰야 골리앗이 죽습니다. 여러분 물매를 던져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맞힌 그 이마만 맞춰야만이 골리앗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센 돌을 사람에게 던졌는데 배를 맞추거나 가슴을 맞추거나 등을 맞추거나 다리를 맞추거나 팔을 맞춘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실탄으로 총을 맞아도요. 여러분 물론 뭐 심장이나 이런 걸 맞으면 뚫고 들어가니까 죽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돌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팔이나 등이나 이런 데를 맞으면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날카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아프긴 하겠죠. 부러지긴 하겠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골리앗이 죽습니다. 어디를 맞아 죽어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마를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돌이. 여러분 어렸을 때 돌 가지고 친구들하고 던지면서 이렇게 장난 많이 해보셨잖아요. 돌이 이마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단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보니까 곰의 몸에, 사자의 곰에 돌을 맞아봐야 다 살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맞춰야 곰이 죽고 사자가 죽어요? 머리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빗 맞으면 얘네들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대를 쫓아와가지고 나를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아예 머리에 박힐 정도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윗은 곰과 사자를 잡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요, 더 어려운 거. 골리앗은 오늘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맞춘다고 해도 안 돼요. 빈 공간인 이마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이 빈 공간을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빈 공간 안에 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과 시도가 있었어야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매를 돌리는 그 힘 안에, 물매를 돌리는 그 능력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가서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틈 사이에 그 돌이 들어가서 오늘 골리앗을 맞춰서 죽일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빗 맞아서 얘가 정신이 이상해지면 광견병 걸리는 개처럼 날뛰어서 물어뜯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노력과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용기는 실력이 밑받침돼야 되죠.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 뭐 있어요? 막 협박을 해도 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병사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용기는 신앙이 밑받침되어야 해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무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말아야 해요. 이기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게 큰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꾸 작은 것에 무너지다 보면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큰 파도가 몰려오고 내 앞에 큰 산이 놓인다 할 때 나는 거기서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한 발 한 발 헤쳐나가면 그러면 내 믿음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 연습을 위해서 자신에게 처한 상황, 나쁜 환경, 곰과 사자가 나오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내 체질은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실력을 갖추지 않았기에 용기가 없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알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낚아채기 위해서 오늘 사탄은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치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는 영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던 것, 내가 오늘 저 사자의 머리에 이 돌을 박지 못하면 제가 오늘 사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실력은 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 내가 공부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일터에 가서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너가 되어서 회사를 이끌어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업을 이끌어갈 때에는 그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장로로서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 장로의 역할을, 집사로서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 집사의 역할을,
본사로서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실력으로 절대 자신을 치세우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용기 없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용기 있는 사람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